그는 우리 죄를 위해 상하고 찢기시었네. 주가 징계 받으심으로 우린 평화 얻었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죄한 어린 양같이 그의 생명 끊어짐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네. 우린 영과 같아서 지갈 길로 갔으나 주는 우리 죄악을 잘 오셨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 일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따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라서 주 찬양하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식하며 그분에게 나아가고자 온 마음을 다해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또 긍휼히 여기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세상 세파 가운데서 흔들리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두고 온 문제들로 또 앞서 있는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주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제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그런 힘을 얻고 그런 결단을 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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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십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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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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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생업, 목장과 교회,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삶, 바로 그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로 충만한 이 주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구별됨을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합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연기처럼 구름처럼 임하셔서 하나님 이전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참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참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힘주시옵소서. 잘 견디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무리 올바른 길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길이 될 수가 있고 바른 길이지만 힘든 길이 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동역자들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온 소원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재 상황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주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며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구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삶, 두려운 삶이 아니라, 힘든 삶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 영광의 삶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추악한 허물은 흰 눈처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자존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성도들을 만날 때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고 희생하며 섬기는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꿈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되고 나중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책임도 함께 나누고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며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기의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참으로 이 절기가 우리 인생에서 충분하고 놀라운 감사의 주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감사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미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더 하나 업그레이드 되고 더 높은 레벨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헌신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8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먼저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헌신자입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세 가지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 다 이 정체성을 늘 확인하며 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오늘 내가 이런 정도의 예배자였다면 내일은 내가 좀 더 높은 레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리라. 이런 도전의식, 이런 다짐을 가지고 매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나아지는 것, 점점 높아지는 것,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동의를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다짐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읽으십시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묵상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눈 감고도 외우고요. 보니까 모든 종교를 망라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이더라고요. 남녀호랭교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 구절은 아시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저는 그걸 깨달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은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게 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이고 한 개인에 대한 선포이고 한 개인에 대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을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의 질문이죠. 어떻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죠. 400년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면서 신약의 시작은 곧 예수님의 오심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린 양이라 증명되었고 증언되었고 또 스스로도 주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요절 중 하나를 본문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 항목이 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뭘 감사할까요? 잘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먹고 살 수 있는 것, 가족들, 자녀들, 또 나름의 직장과 생업들이 있는 것, 뭔가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 교회를 만났다는 것, 또 좋은 교회 성도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 감사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뭔가? 우리는 이 감사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가 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 품성이 좋고 인격이 좋고 여유로우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거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이 복음 한 절을 붙들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큰 감사인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감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감사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 나의 감사구나,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구약 성경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가죽옷 사건이 그것입니다. 아사셀 어린 양 혹은 염소라고 불려지는 사건이 그것입니다. 광야에 높이 들린 놋뱀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스스로 똑똑한 우리 인류는 적당히 믿었거나 사실은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낮아지고 매일 죽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낮아지고 죽는 것이 왜 감사일까요? 오늘 설교를 다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희생의 길이지만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구나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삶을 헌신하고 그 부르심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한 우리의 동료들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로 우리도 결단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열방 가운데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각오를 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었다는 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감동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삶을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다시 기억해내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최고의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요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요절은 제자들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핵심에 해당됩니다. 니고데모는 혼자 나와왔지만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과 불순종도 우리라는 그룹을 형성하고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우리라는 그룹을 형성합니다. 결국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한다.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상징성입니다. 대표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는이라고 대표하시는 그 우리는이라는 표현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는의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게 공동체성이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도 포함되는 우리는이라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 놓았지만 참된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데도 그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거나 또 그 믿음 앞에서 흔들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유는 땅의 일도 자신들의 학문과 경험과 원칙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를 공부하지만 세상의 변혁을 추구하며 성경을 보면 성경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 문제의 해결, 물질의 풍성함을 바라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마가복음 8장 29절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기사들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시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말씀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스승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십자가 사형을 당하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인간적으로 바른 태도입니다. 그건 너무나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사람의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성도의 삶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받아들여지는 대로 믿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나는 너와 다르다,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교회의 특권입니다.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늘 주님 주시는 감동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몸된 교회를 사람의 일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엔 목사와 선교사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와 선교사들만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선 평신도 선교사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제대로 사역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있을 만큼, 그만큼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또 일정한 사역자에게 집중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 12명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형제, 자매,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어떤 종교인들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 믿음을 가지려는 것은 사단이 조장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참 고민하며 함께 대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은 한참 후에 얻어지는 축복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 영생이 시작됩니까? 그럼 그 영생이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역시 잘 견뎌내야 합니까? 온갖 세상의 유혹에 마음껏 흔들리고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회복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 순간에 믿음을 회복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찍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마음껏 방황하고 흔들리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결정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는 이 질문은 현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생을 얻게 한다고,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어렵지만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이 뭔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늘 의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순간순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씨름을, 영적인 씨름,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영생이 주어졌다는데 그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린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아니면 죽을 때요? 그 영생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그 영생이 언제 시작되냐고요? 언제부터가 영생이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세상 세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견디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구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마지막 구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구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생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은 단 한 번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은 멸망 전까지 수없이 많은 경고와 용서와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다툼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 나약한 인간이 주님 같은 분에게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부딪히고 날마다 무너지지요. 어떤 결심을 했어도 3일 가기 힘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납니다. 또 도전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정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서 십자가로 상징성 있게 드러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간절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기준은요, 너 한번 잘못했어, 완전 탈락, 끝, 너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또 기다려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토록 하시고 또 다른 선지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내시려고 애를 쓰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멸망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주님이 멸망시키셔서 멸망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멸망입니까? 자기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겁니다. 왜요? 불신 속에서 살아가니까,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게 구별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감사할까요? 영생 주신 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시작돼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더 있을까요? 무슨 고민이 더 있어야 될까요? 무슨 갈등이 더 있어야 될까요?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더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희생이 전제되고 헌신이 필수가 되는 삶이라고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척 불편할 텐데 주님은 왜 그걸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안 그러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시대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만의 만족을 추구하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나요?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마지막 절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읽으면서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십자가 버리고 편안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왜 감사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셔서 감사이고,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감사이고, 가장 중요한 감사는 내가 그 감사의 항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산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독뱀을 불뱀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아비규환 현장을 묘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뱀을 매달아라 말씀하십니다. 매달아라, 매달아라. 이 매달아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매달아라, 사형시켜라, 죽여라의 의미도 있지만 높이 달림으로써 높이시는 하나님, 굉장한 역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은 사형입니다. 그건 형틀입니다. 높이 달리신, 근데 그 단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높이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높이심.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의 높이심이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역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면 그게 끝이다, 죽음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달리심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삶, 하나님이 높이는 삶,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구레네 시몬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그를 높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쓰러졌을 것입니다. 안 쓰러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만드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아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 파란 글씨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경들이 증언하는 동일한 증언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모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대로
광야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논리로 가득 찬 사람, 지식으로 가득 차고 자기의 경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에게 그거 본다고 낚여서 지금 여기가 난리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가 다 빠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버둥버둥거리면 구하러 들어간 사람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즉 축 처져서 힘이 없을 때, 기진맥진할 때 뒤에서부터 목을 감고 나오는 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방식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길은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한다는 걸 알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신랑의 음성만 듣고도 기뻐하는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정작 신부를 차지하고 신부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건 신랑의 몫이지만 그 신랑이 오는 소리만 들어도 기쁜 게 친구의 기쁨이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최고의 감사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감사가 진짜 감사구나. 여러분, 우리 감사할 건 많아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항목 나열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감사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개념을 하나 정리해 드렸어요. 십자가 지는 게 힘든 일이야 라는 개념.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라는 그 개념, 주님은 이렇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높이십니다. 십자가가 높이심의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증거요, 핵심인 것을 오늘 성경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겠다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높이심임을 믿습니다. 영생은 나중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희생과 죽음이 그려지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며 승리의 상징이며 영광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지시고 제자들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높이심임을 믿습니다. 영생은 나중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겠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쳐야 하겠는데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은 꿈찬 교회 성도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연합 예배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차 안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며 무엇이 복음인지, 십자가 지는 삶이 어떻게 감사인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진정 속